제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꿈예말 아이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좋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행복한 가정일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아주 멋진 바닷가 동네였습니다. 또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로마라는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을까요? 군인들이 필요했겠죠.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군인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백부장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표정 보면 좀 어떠세요? 맞습니다. 좀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군인들을 지도하고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힘센 군인들을 지도하고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했고 때로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던 그 주민들은 이 백부장들을 보면 모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백부장들이 있는 한편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마음이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았어요. 또 고넬료는 힘이 무척 세고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힘을 나타내거나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험상궂고 무서운 사람들 같은데 고넬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경외란 무엇일까요? 경외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고넬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스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이들에게 힘든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가족들에게서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한 심지어 그 집안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또한 그 고넬료와 함께 일을 하던 군인들에게도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사람일 수 있을까? 나도 고넬료처럼 저렇게 다른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기 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선 이
고넬료만이 경건해서 고넬료만 기도하고 고넬료만 백성을 구제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와 온 집안이 함께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집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족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빠, 엄마, 아이들 이렇게 가족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변 모든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고넬료 집에 일하고 있었던 일꾼들, 또한 고넬료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병사들에게까지 이 고넬료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점점 닮아가게 돼서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처럼 고넬료와 함께 더불어 경건하게 살아갔던 것,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변 이들을 구제하며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고넬료가 가진 그 선한 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 그래서 제가 이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깨끗한 물이 있죠. 이 물은 맑고 투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맑고 투명했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맑고 투명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이 점점 들어와요. 막 들어옵니다. 어두운 마음이 너무 들어와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점점 검게 물들고 있어요. 검게 물드는 이 마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됐을 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을 때 그 주변은 그 따뜻한 마음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두운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따뜻한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 사랑을 전해주게 되었을 때 그것들은 점점 변화하게 돼서 이 어두웠던 세상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고넬료는 혼자만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와 뭐라 그랬죠?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변하자 집안이 변했고, 또 집안이 변하자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만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모님을 닮아서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학교에 가서도, 또 어린이집에 가서도, 또 유치원에 가서도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이 점점 밝게 물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밝게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암교회 온 성도님들, 모든 세대, 온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우리 경외함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었거든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요,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진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이 셌던, 특별하게 이렇게 로마의 점령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그 중에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장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기억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삶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에는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하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지만 가이사랴에 살면서 경건의 훈련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외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서무경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경외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보니까 God fearing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Live worshipfully before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모였지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음란하고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이 자리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거든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좀 더 제가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죠.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보통 2교시나 3교시가 되면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까먹는다라는 표현. 도시락을 까먹거든요. 그런데 도시락을 막 까먹고 있으면 누군가 그래요. 떴다! 그래요. 그러면 뭐죠? 선생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막 후다닥 치우기에 막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도시락을 까먹을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선생님 앞에 선생님을 두렵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아드리안 로저스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가정을 위한 10계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독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의 보좌에 둘이 아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요, 파트타임이 아니십니다. 이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잃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지키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분들 때때로 홀로 먼 타지에 출장을 가거나 홀로 낯선 곳에서 홀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늘 틈타는 것이 악한 세상 속의 음란한 마음들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기지를 못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셔요. 이분이 부흥사신데요, 부흥회를 갈 때마다 자신은 항상 사모님하고 꼭 같이 가신대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부흥회를 끝나고 홀로 호텔에 있거나 홀로 여관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생각이나 세상적인 유혹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과 늘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고 사모님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통제가 되시나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청소년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되어지면요,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 자녀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는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취직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식 앞에 살아가는 일이죠.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이 경건했던 고넬료의 가정 속에 나타났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정하여서 매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랴와 그 지역을 다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바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기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거든요. 3시와 6시와 9시. 그러니까 9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도 보면 제 9시쯤 돼요. 9시에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했던 그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고넬료가 하나님, 제가 좀 승진해서 백부장이 아니라 좀 천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을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당시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던 마음이 고넬료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를 보내주셨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를 얻게 하세요. 이 고넬료의 기도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구제하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고넬료는요, 그의 가정은요,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한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구제하는 일, 당시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 좀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힘드네,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오히려 착취하고 빼앗기에 더 힘썼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자기 지배국가, 피지배국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긍휼, 하나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 진짜 경건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삶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고아와 객과 가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2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까 우리 서무경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거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 자녀들도, 또 그와 함께 일하는 부하들도, 하인들도 이 경건함이 흘러가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의 삶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경건의 삶이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줄 때 그 경건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곳에서 진짜 나의 아내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 목사이니까 저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모습과 때때로 제가 자녀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소리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아빠는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 경건의 모습을 흘러보내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요, 가정 속에서 진짜 경건의 능력을 흘러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가정이 더불어서 기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우아함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졌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 해서 절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인이었던, 당시 지배국가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에 살았던 어부였었어요.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상당한 위치와 높은 위치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들어오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베드로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목회자들이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회자를 바라볼 때, 아유, 저 목사님 왜 저래? 아,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담임 목사님 왜 저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집에 가서 날마다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별로야. 우리 목사님의 흠을 잡고 욕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배운 자녀는 어떨까요? 그것을 본 자녀들은 어떨까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교회 험담하고 목회자들 험담하면 그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목회자는 더 진실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동시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기에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때 가정이 아름다워지죠. 제가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고넬료의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며 섬기며. 여러분,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요,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가정 같은 교회예요. 그죠? 고넬료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세계 선교의 터닝 포인트였었어요.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끝이라는 것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이 당시의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래서 복음이 세계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사고의 전환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이고요. 11장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위한 전초기지를 만드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고넬료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1장 이후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발판을 만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고넬료는 그래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가정의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사도행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사용했던 가정이 되어집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